통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쉽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것을 환영할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욥에게 더 힘들게 느껴진 이유는 그의 삶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악에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루 만에 휘몰아쳤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소와 나귀를 모두 잃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이 양과 종들을 불태웠고 갈대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한 집에 모여있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도 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눕기도 힘들고 앉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의 온 몸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이 온 몸에 퍼졌기 때문에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버텨야 했죠.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형편과 그 몸의 질병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의 친구들이 일주일 만에 이제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리가 없다는 것, 너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말에 욥은 일일이 답변하고 대항해 보았지만 그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친구 3명의 공격을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 욥 한 사람이 감당해내기란 너무나 벅찬 일이었죠. 욥은 점차로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이 가장 의지하며 부르짖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말씀이나 깨달음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점점 쌓여갔죠. 23장에 이르러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의 마음에는 이제 근심과 더불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호소하여도 도무지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욥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해야 자신의 호소가 하나님께 닿고 어떻게 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이 들을 수 있을까를 탄식하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함을 익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유일한 문제는 지금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꽤나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주신 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 내가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 의미를 잘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고백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시지 않았고 친구들의 정죄와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욥기를 실제로 읽어보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사실상 욥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분량이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변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38장에 이르러서야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더욱 놀라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종일관 욥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매우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피조물인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하여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은 그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욥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난 혹은 행복 그 모두를 주실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실 것인지 아니면 침묵하실 것인지에 대한 권한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반항을 했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되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고 결백하다고 생각한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셨고 자신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소리 높여 결백을 주장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그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판단 착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만이라는 큰 죄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껏 살아왔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던 삶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욥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전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과 위기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하나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함과 민첩한 말솜씨로 자신의 주위를 철저하게 방어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그녀는 단 한 번도 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대답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었던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물을 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과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녀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자 그녀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여기 우물에 내가 나올 일이 평생 없을 것이니 참 좋겠다고 조소 섞인 말로 예수님께 내뱉었죠. 이렇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또 상대방을 공격하던 이 여인은 이 대화 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것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허물이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삶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애매한 말로 대답을 했죠. 이때 예수님은 그녀가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그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들 중 참된 남편은 하나도 없었던 삶, 벗어나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삶이 예수님 앞에서 민낯처럼 드러나게 된 것이죠. 황급히 화제를 바꾸어 보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 앞에 2 손을 들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마주대하고 나서야 우리의 변명과 교만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벗겨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와 악함 그리고 교만과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회심을 경험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삶을 살펴보면 일생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경우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의 대표적인 회심은 아마도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복 나루터에서 이루어진 회심일 것입니다. 씨름으로 묘사된 이 회심의 과정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왔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인 수완과 풍성한 물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이 그가 씨름하며 기도했던 과정인 것이죠. 형과 무사히 화해를 이룬 이후 또 한 번의 회심이 창세기 35장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거룩한 땅 베델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복수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필연적으로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일어난 결단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회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또 한 번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창세기 43장, 거기 나오는 회심을 통해서 야곱은 인간적인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난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집착을 놓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회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줄 알았고 완전한 줄 알았던 자신이 도리어 교만했고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회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역시 오랜 선교와 목회 생활을 거듭했지만 그의 회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의 나이가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703년 성직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성직자로서 살았고 교수로서 살았고 또 선교사로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은 갖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 1738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웨슬리의 사역을 돕고 그의 영적인 고민과 순례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 가운데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으로 존 웨슬리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로도 유명하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그가 작사한 찬송시가 무려 1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05장 성탄 찬송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126장 역시 성탄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170장 부활 찬송 내 주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595장 임직식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 나 맡은 본분은, 이와 같은 찬송들이 모두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역시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이죠. 스코틀랜드의 노래 올드랭자인에 얹어서 부르게 된 이 찬송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본래의 찬송시에는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으니 내 손을 아버지께로 뻗는다는, 주님이 그곳에서 물러나시면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는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이지만 주님께로 손을 펼친다는 그 의미는 포기와 항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버지, 내가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가니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수가마을 여인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고난과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중이라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로우시다면, 왜 나여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주님께 물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욥과 같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그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판단 착오라고 생각했던 교만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결백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디인지를 밝히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낭망합니다. 그 고난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닥쳤는지 한탄스럽고 그 이유를 물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모두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깨닫게 하옵소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또는 끝까지 감추시거나 혹은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경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